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13장 5절 말씀,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욕을 고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째로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사랑이 뭐냐? 사랑은 불의를 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들은 말입니다,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다른 사람이 불의한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동네에 나갔더니 어떤 한 청년이, 예? 술을 정신없이 먹고 마치 난리 걱정을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는 모습인데 그렇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붙잡고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몇 마디 하다가 왜요? 그러면 36개 주력량을 넣게 되지 않아.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저 녀석이 누구요? 우리 아들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합니까? 그러니 뭐라 그래도 뭐라 그래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응? 그리고 그 아이를 징계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불의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의한 일을 가는데도 기뻐하고 가만히 놔둔다는 말은 그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은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요사이 부모들이 듣는 큰다 소리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는데도 뒤를 키워줘야 된다고 그냥 그대로 놔둬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누구도 몰라봐요? 부모도 몰라봐요. 보세요. 그래서 요사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면서 자녀들을 키워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인사가 많았던 교회인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음행이 있었는데 음행 이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까지 갖는 거라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지죠. 계모를 범한 사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보를 범하고도 그것을 사람들 막 뜯어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걸 보고도 누가가 죽은 거예요. 누가가 죽은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국왕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8세는 말입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누가 빠졌는데 궁녀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궁녀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왕비를 내쫓아버리고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였고 또한 유명한 작가였던 모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내가 왕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냐면 너는 반역죄, 사형!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과 4명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한번 왕에게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도 아버지를 살려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잘 들어라. 내가 너희하고 앞으로 많이 살아야 30년인데 내가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왕만 나라를 잘못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만 되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끝까지 잘못을 했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이것은 그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불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불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깨우쳐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째겠죠? 11번째는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교리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다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 그러는데요.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미신도 좋고 전자교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 그러나 진리를 떠난 것은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계명을 쫓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태도가 아니고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진리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이단 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쫓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12번째로는 모든 것을 뭐한다? 여러분, 여기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덮어준다는 말, 덮어준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뭐가 근질근질합니까? 옆구리가 근질근질합니까? 입이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죠? 왜 입이 근질근질해요? 흉보고 싶어. 네? 그거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근질근질합니까? 네? 조금이요. 그때는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요,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입이 근질근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흉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큰 문제가 아니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까 뭐 계모와 가늠한 것을 그걸 덮어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가 아니고 과거의 일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옛날 몇십 년 전에 지은 과거를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풀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김치사 그 누가 있잖아 있다가 옛날에 가보겠더라. 뭔 상관이 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알렉산더라고는 유명한 대왕이 있습니다. 20세에 왕이 되어졌는데 30세에 전 세계를 통일한 사람. 그래서 그가 30세 때에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내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나니까 초상화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 유명한 작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작가들이 초상화를 그리는데 알렉산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면서 이 윗부분 어디에 큰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화가들, 유명한 화가들 와서 그림을 잘 그리는데 뭐까지 그래요? 이 흉터를 안 그리면 가짜가 되는 거니까 흉터를 다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의 그림을 초상화를 아름답게 그려줄 사람이 없나 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화가인데 그 그림을 좀 그리니까 무명의 화가인데 이 화가가 알렉산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릴까 하고 연구하다가 지혜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흉터를 지우고. 네? 흉터를 없이. 와서
알렉산더가 전쟁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지식이 있고 고상하게 보이는 그림인데 어떻게 그리는가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턱을 딱 펴고 이렇게 그렸어요. 뭐가 가려져요? 네? 귀가 가려져.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보면 이 화가도 알렉산더에게 큰 상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이 흠을 보이는 게 뭐 하는 거다? 덮어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 손해를 좀 끼칠지라도 덮어줄 줄 알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뭐 계모하고 가늠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답을 하고 자랑을 했는데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판사가 믿는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조금 손해보더라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까? 안 덮어주었습니까? 덮어주세요. 덮어줬어요. 만일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요,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공개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부끄러워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천국은 뭐죠? 잘못과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고, 지옥은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뭐해야 된다? 좀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입이 근질근질한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 사람도 나의 허물을 덮어줄까요? 공개할까요? 그래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뭐 해준다? 덮어주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쟁을 하다가 적군으로 후퇴를 당합니다. 야, 후퇴! 그랬는데 와서 집결지에 딱 와서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친구는 지금 부상을 당했거나 전사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왜? 누가 안 보입니다. 그럼 죽는 거지. 전사한 거지. 그 친구는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시신을 찾으러 가려면, 야 이놈아! 가다가 너도 죽어 임마! 가지 마라! 그런데 그 친구를 갔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가서 그 친구의 시신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 이놈아! 그 시신 하나를 가지려고 들어가느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뭐가 가치 있느냐? 그랬더니까 저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는 친구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고 하면 뭘 같아요? 난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친구도 그 찾아올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친구가 나를 데리러 올 거다. 데리러 올 거다. 믿었다는 거예요. 난 자네가 나를 찾아올 줄 알았어.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가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고 하면요,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기를 많이 믿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릴 때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야단을 치다가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를 뭐한다? 믿는다. 야단만 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뭐한다? 믿는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뭐예요? 어머니가 책망할 때도 있었지만은 알고도 모른 척한 일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믿는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 최고 경영자들이 어머니가 나를 믿는다 이 말에 그들은 앞으로 달려가서 최고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뭐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 그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보세요. 믿을만 해요? 예? 뭐만 잘해요? 예? 말만 잘한 사람이에요. 말만 잘한 사람. 그죠? 언제나 먼저 손 다 들고 예? 말은 잘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되는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반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반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 그리고 반역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세요. 누구 동원해서? 어머니를 동원해갖고 요새 말하면 무슨 청탁하는 거예요? 인사청탁. 인사비리 저지르고 앉아있는 놈들이에요. 자, 다른 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하신 모습을 보고도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요한복음 21장 그 예수님 배반하고 돌아갔던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베드로야, 너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고 그들은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힘이다?
사랑의 힘이야. 믿어줘야 돼. 믿어주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하자?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식들 믿어주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사고 안 친 사람 없어요. 예? 다 사고 쳤다고요. 그런데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주니까 자식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제정신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집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집 자식이 다 똑같아요. 나도 같고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신다?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지만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어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